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유언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AD 67년 네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시기가 기독교를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사도들이 거의 다가 순교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시어진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 시기에 써졌어요. 신약성경 27권인데 14권이 62년에서부터 67년 이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어디를 염두에 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1차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순교를 당한 우리 선배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이 됐던 바로 그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며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정말로 교회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직분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세운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와서 회당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또는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지나갔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 목회를 오래 했던 분이 누구냐면 디모데고요. 디모데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기독교의 2차 박해 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잡혀서 반모란 섬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 잡혀가셔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더욱이 에베소는요, 헬라 철학의 발생지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의 근원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더욱이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으로 세계 최대의 우상의 도시면서 환락의 도시로 그 어떤 도시의 교회들보다 더 중요하고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의 신 에온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향한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리고 또 SNF파가 있습니다. 이 SNF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쿰난 공동체, 사회 성경이 발견한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오류가 있었는데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천사와 같아야 된다. 천사처럼 순결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금욕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영혼도 치료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견주어서 이들이 이 천사를 그 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막게 하기 위해서 머물게 한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겠다는 이 율법주의자는 물론 유대교에서 온 율법 선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 유대인의 율법과 달라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저지르는 악법들이요. 이들이 누구지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영주주의자들이요, SNF파 사람들이요, 또 에베소에서부터 토착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겨왔던 우상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7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지. 이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조차도 뭐라면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죄의 소굴로 집어넣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7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막 섞여서 얘기하고 혼란스럽게 얘기하니까 이게 온전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들을 죄로 빠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여신전이 있어서 인간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매춘 행위를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 여신이 있음을 통해서 온 세계 관광객들이 일로 모여들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매출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생겨진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신범들이 날뛰고 있었고요. 더욱이 여기에다가 향락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육체의 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지주의의 다른 한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악과 음란의 극치의 도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을, 세계 온 남자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여기가 아주 발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장신구예요. 여성들의 액세서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와서 그 장신구를 사갈 정도예요. 이런 곳이다가 보니 이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지요? 율법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서기관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거,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사랑. 이 신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는 것은 사랑하라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8절,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고 부모를 죽이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맹세를 하게 하는 부패한 교훈들이 이 거짓 선생들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명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지키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지켜야 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 13절에는 내가 누구였는가를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에게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잘 알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더욱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기를 직분자로 삼으셨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믿는 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란 존재는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인간을 죽여버리는 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를 오히려 불러들여서 사랑해주고 그의 종으로 만들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였는가? 왜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 선생들과 같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하고 유대인을 높여주고 그리고 유대인과 온전히 같이 살아야 될 구주인데 이 친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기의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박해한 말을 다메섹에서 예수가 자기를 만나줬을 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말이죠. 이 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15절에 말해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구속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해를 가렸다 해도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5절의 말씀처럼 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네가 전해 복음은 너도 경험했겠지만 나 같은 사람 이 경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 죽인 일을 서슴없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리고 찾아오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런 살인자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법에 흠없이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음, 그 용서받게 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돼요. 내가 11조를 냈느냐 안 냈느냐, 뭐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미워했느냐, 이거는 율법의 조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으면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율법이 저촉되지 않는 청결한 삶과 경건한 삶과 거짓 없는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수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날뛰게 됐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거짓 사제들이 그렇게 날뛰면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들에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합니까? 아니지요. 더 악한 죄로 나가다가 나중에 임신매매범이 되고 그 죄에 쩌들려 산단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율법을 놓고 지키려 지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한 가지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600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아니, 그 법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못 지키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법을 온전히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거룩함과 청결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죄와 악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지켜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대로 살겠다.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참 복된 결심입니다. 근데 뒤돌아보세요. 이것이 짐이 돼서 나에게 죄의식만 더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위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성령님과 대화하면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인도해 줘요. 죄에 물들지 않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하면 이래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든지 또는 예언의 은사를 준다든지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가 사탄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사단은 그 허점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매 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 대화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이 오죠. 지금은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으며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어떻게 온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했지요. 에베소 교회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요? 매춘하는 사람이 죄 용서 받습니다. 매춘하는 사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는 2000여 명이나 넘는 여자 사제들이라고 있었어요. 매춘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매춘해서 준비한 사람.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영지주의가 딸뜰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남색하는 자들, 게이들 우그럭부그럭 했던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라보니까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쉬운 길로 가는 거지. 그런데 요즘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 요즘은요, 사람들의 인권을 이용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몰아놓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하면 인간의 권리를 모독한다고 감옥에 가야 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이용해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와 같은 죄의 구덩이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다 보내놓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세상,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속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은 이들을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 우리 몸과 영과 혼이 청결하고 경건하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쓰는 그런 성도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 세상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과 교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요, 악을 떠나게 되고요, 의에 거한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찹니다. 세상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렁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과 그분과 대화가 살면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